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성경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47절에서 50절 같이 읽죠.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6월절 만찬을 이제 제자들과 이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3명의 제자를 선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3번의 그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고난의 잔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끝내십니다.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 홀로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다가 체포 당하실 수도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 예수께서 힘겨운 기도를 하실 때 그 제자들이 옆에서 힘을 보태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속 잠만 이제 자는 모습을 보임으로 예수께서 그들을 깨우러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제 성가신 존재에 불과했던 거죠. 그 40절을 보면 오셔서 이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그 1시간이라는 게 우리의 지금의 1시간은 아닐 것이고요. 그냥 어떤 비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3번이나 연출을 해요.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흉내낸다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이렇게 시인하고 하면 신앙 이게 제대로 이제 할 텐데 막 고집을 부려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체포하려는 군사들에게 그 제자들이 다치거나 뭐 체포될 가능성이 있었죠. 오늘 또 살펴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함께 하게 하시면서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군사들에게 체포당하는 그 현장을 다 목도하게 이렇게 이끄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의도는 뭐 전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분명해요. 그 즉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떤 자들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뭘 할 자들이에요. 그 마태복음 4장에서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걔들이 원해서 뭐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몇 개월 후에 우리가 또 보게 될 텐데 그런 자들로 세워줘요. 그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부름 받았다면 내가 부름 받기 전에 뭘 목적을 뭐 가지고 있던 거는 다 이제 소멸되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분의 그 목적에 맞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데 그럼 어떤 자들을 의도하셨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를 드러내는 자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러면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첫 시작과 끝까지 하나도 빠지면 안 돼. 그 중간에 뭐 하나 빠지면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가르침과 그 뭐 개인적인 어떤 것도 다 보고 그들이 입술로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증인이라 하는 자들, 뭐 교사,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뭘 하고 있느냐 중간에서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 뭐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야, 예수 팔고 뭘 딴 걸 챙기고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경건한 그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이거 살짝 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너무 멀고 우리 눈앞에 늘 대하는 그 목사들의 그 어떤 경건한 삶, 나 오늘 말이야, 근데 이 새벽 기도하려고 나 2시간밖에 못 잤거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 얘기 안 해도 예수 얘기만으로도 우리 벅차, 솔직히. 근데 거길 또 끼워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경고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그 제자들을 어떤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이걸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면 되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그때 뭐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거는 자기가 뭘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걸 비유로 말하는 거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그래놓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권능을 행했고, 뭐 있지, 뭐 했잖아. 또 3가지 했잖아. 그 다 뭐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거 하고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조금 얘기 나눴던 거,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끼워 넣더라는 거지. 예수의 증인이다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게 쏘을 것 같아요? 그 속내가 어떤 게 뻔한데 나도 보고 있는 걸 예수님은 못 볼까? 에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나와 너 관계없어.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이런 뒤탈 벌어지니까 정확히 좀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증인 되는 게 그렇게 힘든가? 힘든 것 같아. 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어떻게 좀 살고 있는지, 예수 만난 후 내가 어떤 자로 변화되는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목사들이. 그리고 또 그걸 들으면 또 와,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하는 게 편하죠. 그 데려와가지고 또 3명 골라야 돼. 그럼 예수님은 편애한다, 이 소리 감당해야 돼. 그럼에도 그냥 이렇게 하고 옆에다 세우고 좀 깨어있어라. 그리고선 필사적으로 돌아와 또 자고 있어. 성가신 일들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해요. 자, 적용하면 우리 여기 안 와도 돼.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솔직히 나 이거 혼자 집에서 이거 마이크 대고 내가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내는 것도 안 내도 돼. 그리고 그거 듣고 여러분들은 사이버로 계좌 이체해서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거거든. 교제. 그래서 아까도 미리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와가지고 이거 좀 줄치고 하는 이 시간을 집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일찍 오라고. 준비. 그냥 와서 얼굴만 멀뚱멀뚱. 뭐, 무슨 계엄 얘기 뭐 이런 것도 뭐 재밌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게 좀 의문인데 아무래도 내가 좀 먼저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다 경험했던 거고 그 고민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걸 했다 그러면 내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번거로워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편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의 증인 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우리들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우리는 몰라 그걸. 그냥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성경을 배웠다면 우리들의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 그분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행하셔. 아예 몸으로 오셨어. 인간의 몸으로. 구약은 그런 건 없지만. 그리고 예수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걸 해. 그걸 알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고 입고하고 뭐 이런 지금 그 겟세마네까지 이끌어. 그냥 혼자 잡혀가면 되는데도 그 옆에서 그걸 다 보게 하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 결론은 딱 하나. 딱 결론 내릴게. 성경 앞에 딱 서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밖에 더 있어.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을 거예요. 그 어때 뭐 이렇게 뭐 한 3년 이렇게 뭐 명상하면 하나님의 게 나와? 윤회, 업보 뭐 이런 거밖에 더 나와? 그거 내가 아무리 이게 좀 들여다봤더니 그거 개뿔이요 그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 동양사상 진짜 탁월하다. 그건 나도 탁월한 줄 알았지. 그렇지. 지금 이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죄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금관에 태어났네. 어려서부터 조기 유학 뭐 가가지고 상대가 안 돼. 이 불공정을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럼 불교에 들어가 보니 업보라는 게 있어. 윤회라는 게 있어. 야 이게 다 풀렸네 인생에. 풀리기 뭘 풀려? 안 돼. 들어가서 봐봐요. 생각해봐요. 말씀 앞에 세우더라.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결론이 나왔으니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쯤은 알고 대부분 회개해야 돼. 왜냐면 거기 아니거든. 딴 데 가서 서 있거든. 말씀으로 인도하더라. 그래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더라. 자, 이런 의도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군사들에게 체포를 당해 주십니다. 체포 당한 게 아니에요. 체포 당해 주세요. 자, 이런 갑작스런 일 제자들은 모르죠. 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후에 이 모든 일을 겪고 뭐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다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그 일을 복기해 보면 그래서였구나. 즉 예수님의 체포당하심은 예수님이 밀어내가지고 그 습관적으로 또 거기를 가가지고 또 잡히고 아이고 좀 그렇게 하지 말지. 더 다른 곳으로 가서 체포당하는 걸 피하고 뭐 다른 계획으로 이렇게 좀 일을 이루든가 그게 아니라 의도적이었다. 그게 오늘 제목의 성경을 이루는 삶. 이거를 예수님이 사셨구나. 그걸 보고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당하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체포당해 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발견한 예수의 그 모습은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의 본을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보여주신 것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하고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의 특혜가 뭐냐? 그 많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너 12명을 이제 하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삶에 보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혜인데 그 특혜를 오늘날 버전으로 설명하면 그들은 다른 자들에게 없는 것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멘토입니다. 멘토. 여러분들의 삶에 멘토가 있으면 복이다 생각하십시오. 멘토 있는 삶과 멘토 없는 삶의 차이, 그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멘토라 함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디모데를 보면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 후서 1장 11절. 에서 14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똑같이 부름받은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인데 그것을 더 다른 말로 예수의 증인으로 세움받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 바다 지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자신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보여주는 멘토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 성경에 다 있어. 근데 이것을 사는 그 본을 보이는 사람이 내 옆에 한 명이라도 있어. 그러면 그걸 보고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해석이 잘 어려웠거든. 이거 어떻게 살려는 거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되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살려는 거야? 그러니 온갖 유형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그냥 출현하고 있는 거죠. 헷갈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근데 디모데에게는 내가 성경을 알아. 근데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래. 예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 내 믿음의 삶과 내 가르치는 것과 내가 본을 너희한테 보였다. 이 디모데가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디모데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죽기 전에 이걸 또 써. 이게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서 같은 마지막으로 쓴 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거는 사도행전 할 때 얘기할게요. 자, 우리에겐 더 나은 멘토가 있어요? 물론 예수라는 멘토 사도 바울을 육신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으로는 봤죠. 그리고 더 많이 알아요. 12 육신으로 이렇게 제자됐던 자들보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 성경이 기록돼 있어. 사도 바울이 남긴 게 뭐가 있어요? 성경밖에 없거든. 그 성경을 우리는 갖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여건이다. 얘들이네. 이분들은 그 삶의 현장 조각조각을 하나하나 다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우리는 내가 좀 머리만 빨리 돌리고 더 열심히 정렬을 가지고 어떻게 됐든 이거를 성경을 피고 이걸 하면 한밤중에 사도행전 끝낼 수 있어. 되잖아. 안 돼? 충분히 끝내요.
그리고 더 빨라져. 내가 작년에 뭐 썼던 글을 보면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내가 더 자랐거든.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멘토링을 열면 받을 수 있어.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 왜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 열고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어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마태복음이다. 그럼 마태복음 12장 거기는 뭐가 있어? 이 정도까지는 머리에다 집어넣고 있으라 그랬죠.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마태복음인지 이게 창세기에 있는 거지.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제 성경을 계속 하다 보면 창세기 25장? 뭐요? 안 물어볼게. 솔직히 나도 지금 생각 안 나. 25장이 뭐지? 창세기 25장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리고 근데 시간 없어. 그만할게. 하여간에 몇 장 하면은 딱 그게 할 정도의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도움을 굉장히 줍니다. 내가 여러분들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이렇게 담는 거. 그래서 잔이 넘치나이다처럼 넘쳐야 돼 이게. 그냥 뭐 한 80% 차서 넘치지 않아. 남한테 그런 얘기하고 권면하고 서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마음에 거하는 이 작업을 우리가 좀 성실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보죠. 서론이에요, 여기까지. 세 번의 기도를 끝낸 후 이제 제자들을 깨우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야, 손님 맞을 준비하자. 이렇게 하십니다. 손님이 누구요? 가론 유다가 이끄는 군사예요. 누가 이런 손님 맞고 싶겠어요? 네, 이제 제자들도 깨우고 다 이제 다 또 목도하게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오늘 본문 나오죠. 47절 말씀하실 때가 이제 제자들을 깨워서 좀 이상한 말씀하셨죠. 그건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12 중에 하나인 이제 유다가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올 때 혼자 온 게 아니고 무리들을 여기서는 큰 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무리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자, 그 무리들을 보니 여기서는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왔죠. 큰 무리 그리고 칼과 몽치를 가졌다. 그럼 칼과 몽치 이거를 구분을 해요. 몽치는 곤봉을 얘기하죠. 그럼 칼은 검. 요거는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식민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몽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들었다? 로마 군인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과 그 유대 그 성전 경비원들, 그 제사장들이 보낸 거기에는 이 둘이 섞여 있었다. 큰 무리는 이제 그걸 이렇게 좀 해보면 한 200명 정도의 좀 큰 무리였어요. 그냥 무리다 하지 않고 큰 무리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해석하라는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200명이나 예수 잡으러 와? 뭐 이렇게 그 예수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 가운데 3명을 뽑아서 같이 기도한 거고. 그럼 몇 명 있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거기도 꽤나 되는 좀 이렇게 좀 무리 예수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몇 시쯤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좀 한밤중이 아니지 새벽 1-2시쯤 된 거예요. 그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체포할 때 뭐가 예상이 돼?
누구나 반발하죠. 그래서 지금 또 계엄 얘기 한번 하면 계엄이 실행이 됐다 만약에 그러면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항할 겁니다. 그럼 숨어 도망가는 사람들 태반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탱크 앞에 맞서는 사람 반드시 등장하거든. 그 천안문 사태 때도 그 탱크 앞에 서 있는 장면 그 사진에 나왔잖아요. 외국인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물론 모든 정보를 다 압사해가지고 다 폐기 처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뭐 사진 한 장 그거밖에 없어. 역사는 항상 그렇게 감추고 은폐합니다. 그러면 벌어졌더라면 수십만 너무 뻥을 쳤나? 한 수십만은 죽는 대참사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요 조그만 무리여도 로마 군사에 이렇게 지금 이들은 예수를 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이들이 가만히 서 여기 뭐 이렇게 할 리는 만무한 거죠. 그러면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제압하려면 이 정도 군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들여온 거죠. 근데 괜히 그렇게 해서 왜? 예수님이 잡혀주셨기 때문에. 자, 이제 가룟 유다 보죠. 가룟 유다와 군사 간에 약조가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군호, 그죠?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그 무리들 군사들에게 군호를 짰다. 군호. 우리는 보통 신호라고 그랬는데 군인끼리는 군호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슨 군호냐? 거기도 한 3, 40명 있었을 건데 모르겠어요. 뭐 20명 뭐 어떻게 됐는지.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새벽에 어떻게 예수를 알아봐요? 그리고 그 만만치 않죠. 여기도 희생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도 칼을 든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럼 칼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호를 맞춰서 이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니 곧바로 와서 그놈만 잡아가면 돼. 요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수계를 잡으면 붕괴됩니다. 틀림없어. 그 동학혁명 때도 전봉준 수계만 잡으면 되는데 전봉준이 도망가니까 그냥 거의 수산 3, 4만 명 뭐 그냥 죽었다 그러죠.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들의 예상이 적중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예수를 이제 잡는 현장에 중심은 뭐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여전히 라삐야 이놈의 자식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요 안녕하세요. 요게 신호지. 여전히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이놈이 이 가룟 유다라는 분이 예수를 뭐로 보고 있느냐? 여전히 라삐요. 그때도 라삐고 지금도 라삐요. 지난 3년간 예수의 제자로 있으면서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었죠.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11명은 예수를 주여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 이걸. 근데 유다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니 도대체 난 미치겠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야 이런 자가. 뭐 이 얘기 다른 얘기로 내가 안 벗어나갈게요. 하도 요새 지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이런 게 저도 지금 궁금해 죽겠어. 아니 어떻게 그걸 찬송을 하지? 근데 뭐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안 보이는데 뭐 자기 눈에. 예수의 음성이 그에게 안 들렸던 거예요. 베드로 봅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네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야. 빠짐없이 그 얘기를 사족같이 딱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안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안 보이는 거예요. 보는 자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결국 따르는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를 파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이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그 이유가 너무 명백해요. 육신의 기대를 갖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육신의 기대가 뭐냐? 한 구절 보면 사사기서를 보죠. 사사기 6장 12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거니까 기드온이 경악하죠. 충격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이 그냥 이 기드온의 뚜껑을 열리게 합니다. 이 13절에 있는 긴 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이런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경질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지금 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 속에서 지금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14년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어떻게 보면. 그 긴 세월을 우리가 식민 지배를 미디안 족속에게 뜯기고 그래서 곡식을 안 뺏기고자 몰래 밤에 이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일부러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승질나게. 아니 지금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큰 용사한테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겁쟁인데 내가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나 겁쟁이에요. 그런 거 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모세는 내가 그 모세가 부름받은 출애굽기 2장과 3장 보면서 설레발을 치는 게 나보다 많아. 모세가 나오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모세가 나보다 더 많은 거부를 하더라고. 안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놈이 그냥 이렇게 할 정도로. 난 그 정도까지 몰라. 그 정도까지였나? 부름받았을 때 감동받아서 즉각했는데 난. 그래요. 자, 하여간에 이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야.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야라는 거를 율법도 주고 뭘 다 해서 가르쳤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 이 육적인 기대 말이에요. 그거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이제 영에 속한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게 영에 속한 일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자입니다. 증거, 회계장부를 관리했던 자예요. 어디에서나 재정부는 똑똑한 놈들의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기획 재정부 있잖아요. 진짜 똑똑이들만 모아도 그거 웬만해서 그건 못하거든. 숫자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계획하고 집행해야 되니까. 가룟 유다가 가장 똑똑한 자였는데 안 보여. 영의 일은. 그의 지적 능력이 영의 일을 이해하는데 1도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보다 덜 똑똑한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렇게 요거 구원의 영역에선 신분이 열심보다 앞선다. 신분이라면 택함을 얘기하고 열심이라면 행함을 얘기합니다.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영역에선 신분이 행함보다 앞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예수의 양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실천한다고 예수의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애초부터 예수의 양이 있어. 그게 에베소 1장 4절이에요. 태초에 신분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어느 때에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때라 하면 예수께서 찾아온 때를 말해요. 항상 태어나서부터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심의 이 은혜로 항상 요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너는 택한 자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중간에 그냥 네 멋대로 살게 한 다음에 그 중간에 찾아와. 어떤 사람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는 그 일, 거기서 은혜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들이 안 믿어. 그 이유를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분을 얘기하세요. 출신을 얘기해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언제 들려? 예수님이 찾아와서 개똥아 부르잖아. 내 이름을 부르는데 누가 뭐가 알아들어요. 그 개똥이라는 소리에는 죄인들아 이 소리죠. 죄인아. 자, 예수께서 자신에게 입맞추는 유다에게 뭐라 그러세요? 이 유다는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그대로 갚아주세요. 갚아준다는 건 이거 뺄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세요. 뭐라고 불러요? 친구여 이렇게. 내가 뭘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자, 친구라는 말을 내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또 묵상을 했죠. 이걸 놓칠 뻔했네.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잖아. 친구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갑자기 유다야. 그러니까 친구야. 네가 행하는 일을 행하라. 여기에는 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감이 교차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친구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로 오셨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 왜?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유다를 향해서 친구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친구요. 나는 죄인의 친구로 왔어. 너 나와 친구 되려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걸 보는 자가 나의 친구인데 너 나 말고 구원받을 길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친구요, 나는 죄인의 친구로 왔다. 너 죄인 아니냐? 그럼 내 친구인데 너 왜 이래?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유다의 머리는 돈에 관련된 사안은 너무나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에 관한 사안은 하나도 돌아가지가 않아. 그의 영리함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의 비밀을 깨닫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여전히 랍비라 부르고 있는 유다에게 친구요, 이렇게 칭하시면서 너는 이걸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가룟 유다의 비극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거죠. 그래도 저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뭐 읽으려고 하고 읽히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고 있느냐. 어느 정도 전 읽고 있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됩니다. 내가 뭘 하면 잘 되겠지? 이 시각으로 천년 만년 성경을 봐봤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계속 하다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더 하나 들어가야 될 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에녹과,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을 보면 그 사망장이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몇 세를. 근데 몇 세가 다 900세 이상이야. 평균 900세 이상이야. 많이도 살았다. 근데 결국은 죽었다. 죽었다. 이걸 주주장창 써놔. 그럼 어떤 놈은 969세까지 살았대. 누구? 무두셀라. 이거 다 알죠.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요? 그놈이 에녹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뭐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뭐지? 그때 나올 수 있는 그 답은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아는 일을 포기하며 살았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창세기 2장부터 쭉 연결돼서 하나님과 그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과 악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과 악을 아는 그 주제 넘는 짓을 하고 사는 것. 그런 걸 포기하는 거. 이해됐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거다. 자, 유다 입맞춤의 신호가 군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잽싸게 와서 예수를 탁 체포합니다. 그 체포할 때 이제 그 예상과 달리 예수님이 1도 저항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거의 다 도망간 상태고, 근데 이 순간을, 이 장면을 견딜 수 없어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야? 그 장면이 그 다음
51절에서 55절 읽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구절이죠.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리고 성경을 이루는 삶, 이 두 가지. 자, 무리들이 예수를 체포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지켜본 거죠. 여기서 예수와 함께 있는, 여기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준비해 가져온 거죠. 그때 그 만찬 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칼 2개를 딱 보이면서 어떤 제자가 이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됐다 이렇게 그 칼을 이제 베드로가 하나 갖고 있었나 봅니다.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알고 봤더니 쳤는데 귀가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요 배경을 설명하면, 그러니까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이때 베드로가 모두 그래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결코 안 버릴 거예요. 이게 서원을 해. 약속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거 서원이라고 그러죠. 그럼 사람이 말을 뱉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에 종속이 되죠. 그래서 이걸 그 목표를 하는 사람, 목표를 정하고 하는 사람은 그걸 반드시 남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되기 위해서. 그걸 안 하면 핑계거리가 되거든. 누구도 몰라 그냥 이렇게. 근데 나는 이거 할 거야. 이건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고 보니까 다 도망가려고 그래. 그때 나는 이걸 지키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우리가 삶을 좀 더 계획적이고 목표를 이루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하겠다 그러면 나한테 와서 고백하라고. 내가 검증해 줄 거 점검해 줄 테니까. 이렇게 살란 말이에요. 그냥 혼자서 그냥 하다가 내가 아무도 몰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베드로는 그걸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칼 들고 설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 쫙 쓰고 또 옆에서 한가 뭐 이렇게 했을 거야. 이거 한번 상상을 해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눈에 지금 이제 이거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마음에도 오락가락하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칼집에 도로 꽂아 임마.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 군단은 그 당시에 6,000명이에요. 그러면 12군단이라고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72,000 천사를 즉각 내려와서 싹 정리할 수 있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육의 허접한 인생들 이 땅에. 그리고 하늘에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못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무 약하게 잡혀. 그리고 잡힐 때도 저항도 안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예수 모습을 보고. 뭔 지도자가 이래. 좀 쪼커같이 막 그냥 뭐 이렇게 해야
좀 따를 만한데 이게 뭐야? 그 베드로가 그냥 설쳐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내가 그렇게 힘도 없는 자로 보이냐? 이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칼로 이루어 보고자 했던 사례는 산을 잃을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그 제국주의 깃발 아래서 이제 그 강대국인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쪽으로 그냥 식민지를 하기 위해서 칼을 앞세워서 이렇게 간 거죠. 군함, 대포, 무슨 특별한 기관총 이런 것들. 칼로 표현되는 거죠.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자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선교사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남미고 아프리카고 다 기독교 국가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 그게 무슨 기독교인들입니까? 예.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다 기독교 국가에 다 기독교 국가. 우리보다 더 지저스 크라이스트. 가다가 사고 나도 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다고. 누가 봐도 다 예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엘리야 선지자 역시 칼을 앞세운 적이 있죠. 갈멜산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겼어. 그 칼로 그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돌이켜버립니다. 와, 이제 승승장구했는데. 그 다음 장을 열었더니 이세벨이 너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주랭랑을 치고,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는 사람 없네? 뭐가 지금 자기가 착각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하나님은 끔찍도 않고 구경만 하고 있네? 나 좀 에라 이럴 바에 죽여달라고 막 그 이상한 모습 보이잖아요. 19장에 그 영웅 같은 엘리야가 19장에 완전히 이건 그리고 주랭랑을 가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죠. 그래, 힘을 원하느냐? 보여줄게. 지진. 불 원해? 불. 또 바람. 확!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리고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사가. 알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칼을 앞세우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나약한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 군사들이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요리조리 도망가게 하고. 자, 천사들을 불러서 이 군사들을 단번에 진압해 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성경은 자신의 인생의 설계도였습니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보다 어리석음은 없어요. 짓다 보니 엉뚱한 걸 쳐놔서 다시 얼어야 돼. 늘 그렇습니다. 설계도를 바로 알고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했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으니 자기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계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 성경대로 사신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성경을 응하게 하고자 나귀를 또 찾아,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한 것도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체포 당해주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경계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도 지혜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냥 남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짓을 막 골라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로 막 몰아가거든 늘. 한두 번 봅니까?
정상적으로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이게 뭐야? 그렇게 해. 그래서 내 인생에 뭐로 가득 차게? 원망과 불평 이거로 가득 찬 인생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잘못 배웠는지 감사가 넘치는 속으로는 그냥 뿔딱지가 여기 있으면서 교회 가서 늘 하나님 찬송하면서 속으로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불 끄고 개인 기도하면은 하나님 원망 불평 막 쏟아내. 이해되죠? 좀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좀 있는 그대로 싸워 하나님한테. 아우 하나님 정말 이러기에요. 그 정광우리처럼 뭐 죽여 없애 뭐 말하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경계 저 경계 우리는 막 종횡무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누구 생각납니까? 에서가 생각이 나요.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비추하세요. 보세요. 창세기 25장 27절을 보세요. 자, 그 두 아들이 쌍둥이잖아요. 하나는 한 2초, 3초 먼저 왔다고 형이요. 에서. 그리고 그 2초, 3초 뒤 두 발 주자라고 해서 이 장자권이 없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둘째로. 그 이 둘이 이제 장성함에 비교가 돼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뭐가 돼? 들사람이 돼. 종횡무진 그냥 돌아다녀. 이건 내 세상이야. 너무 좋잖아요. 몸도 건강해. 하는 것마다 잘 돼. 쏘는 것마다 잡혀. 멧돼지고 뭐 사슴이고 곰이고 뭐 그냥 막 오늘은 멧돼지 고기, 내일은 뭐 사슴 고기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잘 돼. 이걸 들사람이라 그래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대. 이거 참 성경을 보면 뭐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조용한 사람. 이수한 집도 조용해? 사람을 조용하다? 이게 아니 사람을 평할 때 이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투명인간 아니야? 어디 회의할 때 말도 않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조용해. 이 조용하다 이게 찾아봤더니 그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온전한 자였다. 욥을 그렇게 표현해요. 우수 땅에 뭐 했는데 하나님의 말대로 경건하고 뭐 요게 그 조용 여기서 왜 조용하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그거 언어를 썼어요. 조용한 사람. 그러니까 온전함을 향한 어떤 이런 뜻인가? 그건 뭐 나중에 지금 이거 할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딱 비교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이거 단어 가지고 헤매면 그건 좀 뒤로 빼고 해석법이에요. 지금 여기서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 놈은 지 멋대로 하는 놈이고 한 놈은 조용이라기보다는 어디에 거주한다? 장막에 거주한다. 경계가 있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성경은. 그 장막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뭐 말씀으로 봐도 되고 이게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지 멋대로야. 말씀에 경계가 없어. 그냥 경계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 율법도 주어지고 뭐 이렇게 말씀이라고 경계가 주어지는데 이 에서는 그게 없어. 그냥 들사람이에요. 들사람. 야곱은 이렇게 해. 그래서 거기에 뭘 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집니다. 이 야곱에게는 마치 이제 그 조선 시대에 그 양령과 중령 알죠? 양령은 에서와 같아. 똑같아. 장자야. 그러니까 태종은 이놈의 서열을 이게 어기고 왕이 돼가지고 이게 한이 됐나 봐. 그래가지고 무조건 장자가 내 대를 이어야 된다. 이 원칙 가지고 했는데 사람 뜻대로 안 되지. 특히 자식 장사는
이놈이 하는 짓마다 정말 패역한 짓은 골라서 하는 놈이야. 그놈 때문에 숱한 사람이 죽었고, 여자 하나를 남의 그 아내 한번 보고 그거 해가지고 담탐어 또 그 왕궁에 몰래 숨겨놓고 그 짓하고, 이게 드러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거 넘어갔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 그 알력이 있었는지, 응? 폐위가 되고 이제 결국은 충령이 돼서 훈민정음이라는 게, 우리가 복음을 한자가 아닌 이 훈민정음으로, 이 한글 이 한글로 복음을 읽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한자로 해서봐. 물론 내가 중국 사람을 뭐 하는 건 아닌데, 중국 사람도 뭐 다 깨닫고 하겠지. 너무 자기중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에 한글 너무 좋은 그 국물, 그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간에 그 양령은 못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발 좀 공부 좀 해, 책 좀 읽어라 이러면 그 책 읽는 흉내만 내고 돌아가서 항상 활 쏘고 또 애서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신아에게 참 기가 막힌 능력과 재능과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 예수님이 우리보다 낫겠지, 하고 싶은 거. 아마 천군 필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유단자가 돼가지고 그 200명을 타타타타타 뭐 이렇게 그 이소룡 같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해. 그리고 붙잡혀 주십니다. 완벽한 절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 이걸 이루어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로 하지 마, 제발. 네 힘을 앞세우지 마. 너 힘 앞섰다고 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정신 차려. 조용한 사람 돼. 장막에 거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55절에서 56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은밀히 범죄를 모의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공개된 장소에서 그걸 성전에 앉아 가르치는 등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셨어요. 그때는 잡지 않고 한밤중에 은밀히 체포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이유를 설명하죠. 그때 잡히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22장 37절을 보면 기록된 바 성경에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기록된 거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체포될 때 의인 같은 모습으로, 영웅 같은 모습으로 체포된 게 아니라 어떤 잡범 같이 그냥 어디에 도망치다가 거기에 어떻게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체포되는 그 불명예가 예수님에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웅이 돼서 어떻게 촥 체포되고 민족의 영웅 이게 아니고 누가 봐도 저 잡범이네 저거 너 도망치다가 저 한밤중에 이렇게 체포돼. 저 불법자의 그런 종류 아니야?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이루고자 이렇게 이게 체포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불명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그럼 복음에 증인된 우리들 역시 이러한 중상과 비방당하는 일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내가 욕먹고 너는 어떻게 성경을 그따위로 해석하냐? 말도 안 되네. 뭐 이런 소리 들어도 뭐 이단 소리 들어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과 미움을 받을 거다. 결국은 죽게 될 거다. 자,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예수를 홀로 두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56절 끝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런 것을 보시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입을 리가 없죠. 왜? 알고 있으니까. 요게 키워드예요. 미리 알고 있으면 상처받을 일 없어요. 자,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가 있죠. 설마 내가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저기 두 아들, 두 자녀 여러분들 보니까 참 사랑 많아. 오직 두 아들을,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섬김이들 같아. 그 20년 후 걔들이 참 뭐 애서같이 말이야. 아빠 엄마가 원했던 거 상관없어요. 난 내 길 갈래요. 바이바이. 상처 입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물론 당할 때는 아파. 진짜 아플 겁니다. 뭐 배신도 당하고 서운함도 느끼고 상처 입어요. 그러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예수를 많이 믿었대.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이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 인간관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간은 여러 가지 희망과 기대가 섞여서 인간은 이렇다 저렇다 분류해요. 이런 인간도 있고요. 뭐 성향 분석하는 것처럼 뭐 빠른 놈, 느린 놈, 뭐 감수성이 한 놈, 뭐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뭐 이렇게 인간을 분석하는데 성경에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뭐 이 세상에서 인간학 뭐 인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하면 평생 실망한다. 그럴 이유가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늘 배신한다. 다 도망갔어요. 자, 예수님이 너희들 두고 보자. 이랬을까? 너희들 이놈의 식구들 너 나 임마. 응? 아, 이번에 계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엄을 했어. 잡혔어. 아이씨, 이게 다 망가졌네.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 합류했던 사람들이 막 말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말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이게 판을 읽어야 돼. 지금 빨리. 이제 조만간에 이제 결정이나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기각이 됐을 때 말 조심해야 돼.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 대통령은 이것들 봐라. 반반이야. 내가 지금 인용돼가지고 영원히 내가 감옥에서 써. 그거 하나 있고, 혹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심은 그 재판관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각이 됐어. 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지금 계산하고 있어. 배신한 놈, 때려 죽일 놈, 상줄 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러고 있을까? 요것들 봐.
베드로는 그래도 칼이나 휘둘렀어. 얘는 그냥 국무장관. 도망간 놈. 저놈들은 딱 그냥 저 백령도로 그냥 파 이렇게 HID 폭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알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로 도망갔던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너 나 도망갔냐? 안 물어. 그거 안 묻고 원래 부르셨던 그것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나 사랑하니? 어이구 씨. 예. 그래서 우리들 매일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죠? 그죠? 그거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제도 저 예수님 도망갔고 또 배신했고 그거에 너무 영향받지 마세요.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곳으로 그냥 맡기고 가세요.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지금 그 축복권을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형처럼 옷을 입고 뭐 팥죽 갖다 주고 팥죽이 아니지 고기 잡은 사냥한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축복권을 뺏었어. 그걸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알고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이걸 안 리브가 아이고 하루아침에 둘 다 잊어버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야 너 어디 가라 해가지고 내 고향 저쪽 바다나람 하란이라는 곳에 외삼촌이 있으니까 너 외삼촌 찾아가. 거기서 너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게 개나리 보따리 지고 이제 도망가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배때기 이거 돌베개 베고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 나타난 거예요. 이 조용한 자 야곱 장막에 거하는 자. 그리고 우선 요 얘기를 해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말씀이 늘 예수를 버리고 배신하고 입 맞추면서 라삐요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경이 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성품이 남들보다 더 좋아서도 아니고 그 실력이 남들보다 더 좋아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참으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 진리 앞에 겸손해지시고 또 너무 낙담하지도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걸 바라보시며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